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에 연휴가 시작되어서 우리 성도들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명절이 되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명절이 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여러 다른 가족들의 사정을 인하여 또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 있어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우상에 머리 숙이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에 짓는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믿지 아니하는 가족도 주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은 악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한 문화 속에서 저들이 살아야 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또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때라는 앞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시대에 이 날씨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날씨가 덥겠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오겠다. 이렇게 날씨를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중하시는 그때에 이제 몇몇 사람이 찾아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을 예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사, 이런 방송이 나가면 사람들은 이 빌라도 나쁜 놈이구나. 이런 빌라도의 무서운 그 죄악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사건도 시대마다 그 사건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만약에 이런 뉴스가 오늘 세상에 나가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빌라도에게 초점이 맞춰지지만 이 당시에는 빌라도에게 초점을 맞춰지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그 시대의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은 특별히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우리로 얘기하면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이러면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인권의 시대는 이런 죽임을 당하거나 사고를 만난 사람들은 대단히 불행하고 불쌍한 것이고,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는 이런 함부로 폭력을 쓰지 않도록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이 빌라도의 이런 독재에 관하여 사람들이 막 규탄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이 당시에는 관심이 전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빌라도의 죄를 고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으면 이런 일을 당할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빌라도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메시지가 이제 전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사고가 옛날하고는 전혀 다르게 인간에게 어떤 인권의 문제가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했나라는 생각보다는 불쌍하다라고 하는,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앞서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빌라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 말에 대하여 반응을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 이 빌라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사람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오늘날 같으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참 불쌍한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을 죽여 재물에 피를 섞인 이 빌라도를 향해서 분노하고 그가 반드시 하나님에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겠지만 오늘 시대 같으면 또 정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당한 사람이나 또 이 가해를 가한 빌라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망하리라. 이렇게 오늘 만약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고 뭐고 난리 나겠죠.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사람들처럼 망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이야기를 했다고 오늘날에는 뭐 난리가 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망했다. 그러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제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졌어. 이제 망대는 여러분들이 높은 곳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18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 당한 18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하게 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근데 그 사람이 18명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위로하는 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대로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희도 회개해라. 망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6절부터 제2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이 사건과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설교를 하시기 위하여 한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스라엘을 자주 이렇게 비유할 때 이제 극상품 포도로 이스라엘을 묘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일정의 시계와 같은 존재를 할 때는 이스라엘을 무화과로 주님은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 또 아니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화과 농장을 이렇게 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이 열매는 이제 회개의 열매이기도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을 명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포도원 지기가 강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메시지, 이 비유가 주는 비유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즉각적인 심판을 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 심판을 딜레이 시켜주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죄를 지어도 즉각적인 심판들이 오지 않으니까 심판이 없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심판이 딜레이 되었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심판을 딜레이 시켜 놓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우리에게 이제 이 무화과 이 나무는 1년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무진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앞에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뒤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가 얼마나 긴급하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편하게 살아갈까만을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의 삶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열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삶,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인데, 열매 맺는 삶에는 아무런 관심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창조주도 없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마지막 결산할 그 결산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오늘 내가 편하게 안전하게 남들보다 즐겁게 살면 그만이지, 내가 살았던 삶에 관해서 누구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회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완전히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삶에서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회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회개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맺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회개했는가 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이 그냥 심판주도 없이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살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만 아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회개가 아직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회개라는 것은 내가 무슨 오늘 벌을 받을 것 같고 병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것을 회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이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서기 전에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회개 그런 것보다 오늘 내 삶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항상 회개가 딜레이 되어지고, 그리고 관심 자체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풍족한 삶에 있을 뿐이죠.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연한 사고로 죽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오늘날 아유 저런 사고를 유발하게 한 어떤
행정 조직이나 사건이 있으면 막 분노, 물론 그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거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이제 어제부터 명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성도들의 귀성, 옛날에는 이제 교통의 안전만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이제 성도들이 갔다 오면 굉장히 코로나의 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가족들이 모였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